우리 대전 장로교회 여신도회가 이렇게 지금 나이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8, 9 여신도회는 보니까 32세부터 49세까지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3040 세대다.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앞으로 책임져 갈 그런 세대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040 세대에 대해서 이런 이제 필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사회적인 필요가 이런 것들인데요. 고학력 주부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만 매여 있기를 원치 않고 기회가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자아 실현을 하면서 경제 활동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성공과 여유를 찾다 보니까 또 결혼을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경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들은 없습니다. 심리적인 필요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사회활동을 원하지만 학벌에 비해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노도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활동 때문에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안정에 대해서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필요도 느끼고 있는데요. 자아 실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남편의 사랑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큽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3040 이 세대들은 오붓한 가정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있지요. 또 경제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 성장에 대한 교육비가 과다로 지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늘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늘 경제적인 풍요를 갈구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필요도 느끼고 있는데요. 아내이죠, 어머니이죠, 며느리이죠, 그리고 직장인이죠. 그래서 항상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평온해지고 싶습니다.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나이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어느 세대보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강한 그런 3040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3040 세대들을 품으면서 이분들의 눈물과 이분들의 소망과 그리고 이분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이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3040 세대는 한마디로 낀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대 때에는 열정이 있지요. 뭐든지 해내겠다 싶죠. 그런데 3040 세대는 20대가 아닌 겁니다. 50대는 일반적으로 이제는 내가 좀 안정됐다,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직 3040 세대는 50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대와 50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다. 그래서 이 3040 세대, 오늘 8구 여신도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하면은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여전히 20대의 그 정열이 내게는 남아 있습니다. 꿈도 아직은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에 가서 누리고 싶은 그 안정감, 성취감, 이것들도 내게는 지금 서서히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모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50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내가 여기서 함께 미리 맛볼 수도 있는, 긍정적으로 보면 20대와 50대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아직 3040 세대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 3040 세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했던 한 남자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의 추억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을 느끼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40 세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내가 정말 왕년에 사랑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살아봤지만 내게 남은 것은 배신과 소외감과 섭섭함 뿐이더라. 이런 마음들이 내 자녀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늘 염려가 되고 또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약에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3040 여인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결핍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자녀들에게만 대입할 게 아니라 이 3040 세대들도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들을 조사를 해보면 단연코 사랑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대부분 깨어진 사랑, 또 불륜의 사랑,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 이런 가사들이 히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불륜을 합리화합니다. 또 이런 마음의 불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을 우리가 삶의 무의해함으로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막 살기도 하는 그런 여인들도 나타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문학 작품들, 주제들을 보면은 어제 노벨상을 탔던 한강 작가도 스웨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 문학 작품에 흐르는 저 깊은 주제는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강 작가도 자신의 인생의 주제, 문학의 주제는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놀토잠의 꼽추나 접시꽃 당신이나 다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망전 진정한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3040 세대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질환 치료제도 사랑입니다. 우울증 치료제도 사랑입니다. 3040의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3040이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 이걸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무엇일까? 3040 세대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 20년, 20, 30년 살아보고 끝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40 세대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겁이 나는 이 인생길에서 시간이 지나도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게 잘했는가?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부부인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배신도 겪습니다. 이 3040 여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좀 있는 집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매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3040 우리 89 여신도의 여성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많은 사랑들의 조건들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들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깊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사랑도 변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진정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남편,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반대로 내가 좀 망가지더라도 내가 좀 얼굴에 화상이 생겼더라도 내가 좀 없는 집안에서 결혼을 해왔더라도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자녀들, 그런 시댁, 그런 성도들을 3040 여성들은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흔히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쾌락, 쾌감, 본능. 그런데 여기에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사랑이지요. 문학 작품을 읽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예술 감상을 하거나 뭔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느껴질 때 우리는 정신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코드가 맞고 생각이 맞고 내 스타일이고 개성이 많다, 말이 통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신적인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이 가운데 존재해 계십니다.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병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바보 같지만 나한테 이렇게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를 감싸주는 사랑,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나는 네 자체가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3040 사랑하는 89 여신도의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양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부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산적이라면 주고받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3040 여성들이요, 정말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땅속 지하실에서 나무가 자라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햇빛 아래로 나와야 그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은 3040 여인들이요, 상처를 치유받고 싶습니까? 외로움과 소외감과 불안을 당신의 인생에서 극복하고 싶습니까? 태양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애 키우다가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린다고 하다가 애기 찾아 버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다시 이전의 사랑에 흠뻑 빠져들고 싶습니다. 주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도 너랑 사랑을 교류하고 싶다. 주님과 진정으로 사랑을 교류할 수 있는 3040 여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포즈라는 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강요가 아니죠. 당신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흔히 그런 뉴스들도 나오지요. 스토커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동의를 구하는 것, 이게 프로포즈죠. 인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벌 줄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 나를 사랑해 주겠니? 너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3040 여인들 앞에서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3040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를 믿겠다고 말을 하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3040 여인들에게 프로포즈를 이 시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달라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고 싶다. 너에게 진정 이 3040 이 기간들을 살아가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주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고 마음의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 3040 여인들에게 주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지? 너의 꿈, 너의 기대, 너의 믿음, 나는 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축복해주고 싶다. 네 상처를 싸매주고 싶다. 네 인생의 외로움을 치유해주고 싶다.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물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주님께서 3040 여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지금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40 여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